연초이지만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지난주에 톡에 퀴즈를 내었어요. 그 퀴즈를 낸 의도가 뭐냐면은, 혹시 우리 교회도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모든 사람이 정답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찾는 정답은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참 많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이제 이 오해 부분들이 풀리고 나면 이 구속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죄와 그 영향력 때문에 사람이 두려움과 수치심에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열등의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월의식을 만들기도 해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은 단지 우리를 죄와 그 영향력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사슬로부터도 자유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좀 담대해져야 합니다. 담대해져야 합니다. 담대해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몸살이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조심스러운 겁니다. 혹시 이 부정적인 영향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괜히 내가 마음을 오픈하고 내 마음을 내어놓았다가 그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또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들고, 어쨌든 그래서 서로 어떨 때는 배려해서, 또 어떨 때는 이 관계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반대급부라는 게 늘 있잖아요. 그죠? 살아보니까 늘 안 그렇습니까?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염려가 세상 밖에서와 또 이 예배당 공동체 안에서도 존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감지하면서, 결국은요, 교제가 없이는 깊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 다르게 표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려고 할 때,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구할 때, 나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하지 못한 그 관계로 인하여 더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손해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손해예요. 편하게, 정말 편하게, 여러분 가족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족조차도 편하지 못한 가족이 많단 말이에요.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단 압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우리의 모든 관계에 대한 걸림돌을 깨고 관계를 복되고 아름다운 그 관계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일단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를 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대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편하게 목회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정말 대한민국에 저처럼 편하게 목회하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없어. 들어보면 없어요. 어제도 목사님들 몇명 만나가지고 목회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교우를 대하는 거예요. 그 장벽 안 해도 되는데, 그 어렵다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이상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재산이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믿음 말고는 그래서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것도 열리고 저것도 열리고 이것도 맺어지고 저것도 맺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시작에 불과하다 싶은데 이 믿음을 사람들이 온전히 갖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두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보는 이런 재미를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 그분을 감동시켜야, 그분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야 그분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어거스틴하고 아우구스티누스하고 다른 줄 알았어요. 이름이, 표현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기독교가 낳은 신학자 중에 아마 이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알제리 사람이고요. 알제리 사람은 이제 흑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어거스틴은 아마 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17살에 유학을 떠나요. 카르타고로.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났는데 그 유학을 가가지고 마음이 허전했던지 이 친구가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7살에 동거를 시작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애를 또 낳아요. 아주 테라 빠진 녀석입니다, 이 친구가.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천재. 정말 우리 대충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재수 진짜 없는 사람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나는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자고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아주 얌체꾸러기 같은 녀석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머리가 남아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로 머리가 남아 돌아가는가 하면 이 카르타고 유학을 갔으니까 이제 자기 공부하는 게 있을 텐데 마니교에 심취하게 돼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종교가 마니교거든요. 그 마니교에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 허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머리가 남아도니까 또 다른 것을 공부하고 이 지식적인 탐욕과 이 욕구가 아주 많은,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하여튼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자유분방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엄마가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모니카는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만약에 우리 집에 선도씨가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아들 하나밖에 없어도 호적에서 바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 엄마는 말이죠. 이 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13년을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이 30살이 되던 해에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을 고쳐먹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모니카가 죽어요. 엄마가 죽어요. 엄마의 생명을 건 헌신, 그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예수 믿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어거스틴은 이 부모의 가슴에 이 멍자국을 시퍼렇게 남기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절했는가?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세상에서 누렸던 지적인 유희, 육체적인 쾌락,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탐욕에 대해서 담을 쌓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모두 끊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버거웠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모태 새벽기도 출석교인이잖아요, 제가. 근데 어릴 때부터 하여튼 제 꿈이 뭔가 아시죠? 담임 목사님의 모시고 다니면서 소풍하고 목사님의 기사가 되어주고 어느 순간이 되면 40이 되면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지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내가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을 기사를 하면서 목사님과 원하는 대로 소풍을 다니고 그분이 가고자 하는 데를 내가 모시고 다니고 딱 거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왜냐? 내 삶이 이런 종교적인 관습과 규칙으로부터 매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사람이 다 비슷하지 뭐요. 여기까지는 그렇지만은 더는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도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런 성향이 있구나. 어거스틴뿐만 아니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더 깊이 따르면 내 모든 그 인생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박탈당할 거야. 어거스틴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별 철학자도 아닌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더는 안 돼. 여러분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제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한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때 어거스틴이 살던 시절에 글 좀 쓴다는 사람들은 회심하고 나면 무슨 제목으로 책을 썼는가 하면 고백록 이런 거를 썼어요. 고백록, 인생 고백록 이런 걸 썼는데 어거스틴도 그걸 썼는데 이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정말 너무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당신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 감미롭습니다. 마음속 그 어떤 비밀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당신은 모든 빛보다 더 빛나는 분이십니다. 자신들에게서 모든 영광을 찾으려는 인간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모든 영광을 능가하는 분입니다. 오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자시여. 어거스틴은 과거에 자잘한 자기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포기되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미루고 자제하고 또 어떨 때는 거절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그 기쁨이 정말 보잘것없는 기쁨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깨닫는가 모르겠어요. 빨리 깨달아요. 거의 영화에 이런 것처럼 깨닫고 사람이 싹 바뀌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모든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기쁨들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정말 모든 것을 구속당하는 것 같아요. 무슨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한 그 규칙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만 보면 자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또 한국 의회가 그렇게 가르쳤던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믿었던 그 4세기쯤에 어거스틴이 고민했던 그 고민, 어거스틴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어거스틴이 받아들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우리 시대에 믿는 그 믿음이고, 우리 시대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고, 우리 시대에 받아들인 그 언약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발을 딛는다는 것이. 이게 어려워요. 이게. 두렵잖아요. 박탈당할 것 같으니까. 내가 왜 사람들마다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어거스틴의 말이 동의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초자연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또 놀라운 일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영천에 자양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냥 사람도 없고, 수몰 지역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면 너 거기 가서 해라. 너의 죄가 크니라. 다시는 애따가게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역해라. 거기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는, 최소한 대한민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 줄 알았거든요. 아는데도 거절하는 거, 아는데도 안 믿는 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노천 성경학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해서 이제 묻잖아요. 예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 없다 이러는데,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 없다.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 없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게다가 믿음이 조금 생기는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인생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붙어서 살고, 유리를 깨도 예배당 유리를 깨고 놀고, 이런 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생활한다는 것은 자유스러웠지만, 그게 생활이고 삶이고, 또 저에게는 문화고, 또 하여간 아주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에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어문투성이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감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청소년 집회를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근데 매 집회가 끝날 때마다 이제 안수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눈물을 흘리지? 이 친구들이. 내가 그 친구들을 잘 아는데,
내가 그 친구들을 너무 잘 아는데, 아니 그 친구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손 한번 얹었다고 해서 어떻게 눈물을 저렇게 흘리지? 보니까 말이지, 야,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 그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절대로 우나봐라. 나는 우나봐라. 이것이 나중에는, 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성령사역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는 사역에 갔어요. 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요. 나는 그대의 영향력에 넘어가나 봐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나를 넘길 수 있을 것이나, 체면술이라고 하면 no. 그 이제 친구 목사 순복교회 그 알만한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좀 와서 우리 프로그램에, 이 장로교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에 와서 한번 경험해 봐라.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이게 체면인 것 같은데 성령께서 하시면 내가 넘어가겠지. 근데 다 스태프들이 다 저 앞을 지나갔는데 저는 여전히 아빠째 넘어가나 봐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저에게 오잖아요. 사람이 예의가 있지 안 넘어갈 수가 있나? 그냥 넘어가 줬잖아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어렵다?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의심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 의심이 많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빨대 놓으면 또 뭐예요? 발을 못 빼요. 다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요. 이 관계에 있으면서 오픈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 매여가지고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바라기는 이 어거스틴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고백록에서 자기 이야기를 쓴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선을 그어놓고 살지 말고, 여러분 선 그어놓고 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다른 사람은 간증을 하는데 나는 누릴 수가 없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저처럼 저기 어디서 체면술을 배워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뜨리고 그러냐? 그러면서 의심을 가지고 참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요, 사울입니다. 사울왕 아시잖아요. 사울왕. 이 사울왕의 인생을 보면 인생의 절반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다가 다 보내고요. 또 인생의 절반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하다가 절반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식구들은 적이 아니에요. 동지예요. 동역자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동역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고 다윗과도 싸우고 쓸데없이 힘을 빼면서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블레셋과 싸울 때 여러분 그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들을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때 블레셋은요, 청동 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런 강력한 금이 없었어요. 그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몽기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칼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개전 초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쏘아붙이는데 그때 이 개전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무기 지원이 안 돼가지고 대포 면문 갖고 이렇게 하고 그것도 얼마 날아가지도 않는 거 뭐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죠? 초반에는 뭐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블레스에서 미사일을 휙 날리는 여기는 야포. 여러분 야포 알아요? 옛날에는 제가 그 사령부에 근무하기 전에는 제2보급창이라는 데 있었는데 야포 그 발 길게 되어 있는 야포가 몇 문인가는 얘기 안 할게요.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 미사일 날라오는데 그거 이거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이 도대체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을 앞에 두고 사울이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몸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몸으로 부딪혀가 싸우는데 금식해라 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부 다 금식해라. 블레셋은 잘 먹고 좋은 장비를 가지고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금식해라 이럽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금식하자.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니 우리는 그저 금식하고 그렇게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한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상대가 안 되니까. 아무리 봐도 상대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못해요. 우리는 이 싸움에 나가면 죽어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또 짐은 또 여러분 그게 뭐 되는 거예요? 짐은 안 되잖아요.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싸움은 이긴다. 그래야 되는데 상대는 안 되고 그러니까 굶자 차라리. 이게 무엇 같은가 하면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이 있잖아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청년과 함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부모의 마음을 돌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금식을 해제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는 거죠. 용서는 거. 이런 금식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불신앙 때문에 하는 금식을 지금 이 사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자신이 하는 극단적인 처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군사들이 하는 극단적인 태도, 이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절대로 이 일은 되는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 네, 딱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저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그 집회할 때 그 감림산에 그 소나무를 하나 뽑으려고 하는데 너무 큰 걸 잡아가지고 안 뽑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로 흔들었는가 하면요. 맨손으로 소나무를 잡고 그 뽑아오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주여 할 때마다 땡기라고 하면 땡기는 바람에 막 손에 말죠. 그 소나무 껍데기가 대단하거든요. 혼났어요.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따라 했지 뭐요. 근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쳇바퀴 돌듯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즐거움을 막는 분도 아니고 사울 왕이 오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야 너 나 한번 감동시켜봐.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 한번 감동시켜봐. 내가 한번 도와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집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 결정체가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서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면서 더불어 뭘 주는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줘요. 야, 너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사실은 그렇게 하든 말든 하나님 관계 없어요. 하든 말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게 좀 구애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겠나 그렇게 싶어요. 절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야,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이걸 우리 옛날 어른들은 연애할 때 그 표현으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사랑해. 너 사랑해.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을 또 순종하는 것 같으면 금방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 거꾸로 가면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또 다시 이 길을 수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때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12982장.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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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택한 백성들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우리를 그러다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죽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오고 나면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왔잖아요.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오고 난 다음에 누가 왔어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그가 말씀으로 사역하시던 성자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죽기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저주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야, 믿으라 알겠지? 믿어? 응? 그러면 내가 언약한 대로 너에게 기름을 부어줄게. 건강의 기름도 부어줄게. 재성의 기름도 부어줄게. 관계의 기름도 부어줄게. 관계의 축복도 줄게. 그 말입니다. 기독교식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줄게. 그러는데 뭐예요? 사람들은요. 하잖아요. 구약에는 제사장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직접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신약이 되어가지고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가 가고 이제 그래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사도들을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선지자를 세우시고 목자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그죠? 그렇게 세워가지고 또 얘기하잖아요. 또 그 목자로 세우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또 은총을 줘가지고 감동을 줘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은혜를 막 줘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옆에서 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인생은 예수 믿어야 그래야 너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죄와 저주의 고리가 너 끊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말이야 잘 나가도 잘 나가는 것 아니야. 너 머리털 다 빠지는 거야, 고민하느라고. 너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었다 치자. 그 다음 너 기다리는 게 뭔 줄 아니? 영원한 형벌의 자리야. 그러니까 돌아와. 그 요새는 목사로 보내서 돌아와. 또 먼저 믿는 가족을 통해서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울처럼 나 하나님 안 해주면 안 해? 굶어버려요? 아니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국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다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하나님의 열정이고요. 하나님의 그 끈질김이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놓은 사람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놓으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목록,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목록을 내려놓고 너희들이 선택해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주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 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또 혼자 일꾸디기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한 우리 윤규 형제도 마침내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경영의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